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보통 이제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하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430년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라는 건 아시죠? 자,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그 노예라고 하는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노예가 자유가 있는 노예 봤어요? 자유가 없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또 구박과 소름에 늘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살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시냐 하면 모세를 세워 쓰시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민족 좀 놓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신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 풀어달라고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근데 애굽의 바로는 예상대로 그걸 단번에 거절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역사적으로도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라들마다. 근데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 자체가 그 나라를 지탱하는 노동력이었고, 그리고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주의를 누립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라는 것이 단번에 어떤 단시일 안에 세워진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나라 안에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었어요. 그 오래된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래된 문화와 전통으로 딱 자리 잡히면 그거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노예 제도 폐지 때문에 뭐 했어요? 전쟁까지 하잖아요. 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쪽은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북쪽은 노예제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난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 아닙니까? 그만큼 노예제도를 없애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 땅에 노예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군이 50만이라 그러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60만 대군 했거든요. 근데 10만이 깎였어요. 지금 애를 하도 안 낳아서. 5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60만, 장정만 60만,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그리고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다 합하면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0만 정도가 됩니다. 막대한 재산이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 주의를 누리게 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래된 전통과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연히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우리 민족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단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죠. 자, 이 애굽 왕 바로가 9번째 재앙이 임하기까지는 자꾸 말 바꾸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내리면 그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때에는 막 그래요. 알았다. 내가 이제 풀어줄 테니까 모세야,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이 재앙 좀 거두어가라 그래. 고통스러워서 재앙 좀 거두어가라 그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모세가 알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또 내가 언제 안 돼, 못 나가. 그러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9번째 재앙까지 바꾸는 거예요. 계속 번복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고집은 오래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죽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애굽 땅에 임하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주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자, 바닷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바로가 다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와요. 자, 출애굽기 14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또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걸 또다시 후회하고 변심하여 다시 잡으려 추격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또 바뀌었을까요? 아마 바로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쳤답니다.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쳤어? 왜? 이들이 나 잡수라고 하면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을 때 가던 길을 제대로 가면 되는데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친 거거든요. 그럼 도망치려면 빨리 가야죠. 앞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턴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신도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힘이 다 떨어지지 않고서야 저들이 우리가 풀어줬는데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방황하고 헤맬 리가 없다, 이때가 기회다, 돌격 앞으로 하면서 전군을 동원하는데 선발된 병거만 600대래요. 정예화된 부대를 뜻해요. 정예화된 부대만 600병거, 나머지 모든 병거들과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출정을 하여 바닷가 앞에 진영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 하는 건데,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것도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턱 밑까지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또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였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 다음 반응은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아니, 왜 우리 그냥 가만히 납두지? 애굽 땅에 살게 가만히 납두지? 왜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묘지 쓰라고, 죽으라고 우리를 끌어냈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돌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두려움.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후회합니다. 괜히 나왔다. 여러분, 후회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하는 거고, 그 후회가 심해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어떤 수가 있을 때, 돌파구가 있을 때에는 절망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아무런 돌파구와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대안이 아무것도 없을 때 후회하다가 절망에 빠지거든요. 자,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원망, 또 하나는 절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유, 저 믿음 없는 백성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줘서 구원해 줬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왜 저럴까? 왜 저망일까? 이렇게 쉽게 그들을 어떤 폄하하기 쉬울 수 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또는 실수를 해서 이런 위경에 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모세가 시켜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친 것밖에 이들이 한 것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 챙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 진행하고 밖에는 없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도 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세요, 이제 좀 쉬었다 갑시다, 바다에서 좀 해수욕도 즐기면서 천천히 갑시다 하고 제안해서 친 게 아니라 모세가 시켰어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시킨 대로 했고 순종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난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어쩌면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감정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상황 똑같이 처해보세요. 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과가 비관적이야. 결과가 망하는 거야. 누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든 책임 전가할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망하면 왜 내가 그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시켜갖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해갖고 하면서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두려움, 원망, 절망이라는 감정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뭔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원망,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랍니다. 작년 2023년도 100만 명이 폐업했대요. 100만 명이. 2024년도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먼 곳 바라볼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 동네 한번 나가보세요. 큰 건물에, 삐까뻔쩍한 건물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에요. 풍무동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그런 모습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건물주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월세 올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월세를 많이 올리는 것 때문에 못 버티고 떠난다네요. 물론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난 땅 사고 그 건물 지을 때 이것저것 대출 많이 받았다,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월세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먹고 살만 하시면 더불어 사는 사회이니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 5년 동안은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 내용 중에 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대. 아니, 대충 게을러 해서 망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불쌍하지 않잖아요. 황당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과는 망하는 것이다. 그 말에 그의 두려움, 그의 원망, 그의 절망이 다 담겨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커져서 원망하고, 원망이 커져서 절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암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뭐 암 걸렸다고 선고받으면 바로 죽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몇 기 진단을 받아서, 물론 이제 말기암일수록 또 이 연명하는 기간이 적다라고 병원에서는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에 각오를 하죠.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봐서 꼭 암을 정복하고야 말리라 하면서 뭐 항암 치료든 뭐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줄이고 뭐 안 좋은 건 안 하고 또 좋은 건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의사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암 환자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암 환자는 또 병원에서 시키고 의사가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시키는 것도 최선을 다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위기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와서 하나님 나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수예배 끝나면 매일 나와서 기도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막 여러 가지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암을 정복하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목회자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랐어요. 순종했어. 그런데 검사 결과가 더 악화됐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조차 패닉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리고 공황에 빠지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3기에서 4기로 지내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두려움, 원망, 절망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발생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가 암담한 현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딱 결과가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왜 두렵고 왜 원망이 생기고 왜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시킨 대로 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두려움, 원망, 절망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기록이 됐냐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폄하하라고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너다,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모세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독특한 게, 이 사람이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까? 혼자? 위기에서 벗어나 있나요? 이 사람 무슨 제3자입니까? 위기에서 벗어나 있고 제3자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이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같이 포함된 한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모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도 똑같이 반응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 없거나 아니면 연약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거, 아니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연약하게 가지고 있던 거, 근데 모세는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같은 상황이 있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꾸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천국에 입장하게 하는 티켓 정도로 여길 때가 많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믿음 없는데 천국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하는 일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믿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는 그 세상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속에 살게 하는 능력을 또한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두렵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안식 올 때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주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월이 뭔지 아시죠?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목회자가 6년 정도 사역을 하면 7년째 되는 해 이제 좀 쉬고 재정비하시라, 재충전하시라고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보통은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수들이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1년은 통으로 못 쓰니까 몇 달 이렇게 쉬라고 이제 안식월이라고 해서 저는 올해 7, 8월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월인데 우리 교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못 나가고 저 먼 데로 자꾸 다녀야 되는 게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더니 이제 이미 본당인 2층은 많은 성도들로, 우리처럼 2층이 많은 성도들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안내 봉사를 보시는 분이 계시길래 2층에 앉고 싶어서 어디 좀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사인을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어디다 앉혀놨을까요? 저를 맨 앞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안내위원들은 맨 뒤에 안 앉힙니다. 일로 오세요 하면서 맨 앞에다가 앉혀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부담스럽든지. 예? 그래도 그냥 용기 내서 갔어요. 따라갔어요. 왜? 제가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생각하니까 따라가야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안내 봉사자들이 가장 고충이 뭔지 아세요? 말 안 들을 때,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맨 앞에로 점점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뒤로 갔죠. 그냥 돌아갔죠. 다시 돌아가서 3층에 가자 이랬을 텐데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이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맨 앞에 집사람과 함께 앉았어요. 참 바늘방석이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앉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맨 앞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힘있고 열정적인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맨 앞에 앉았으니까 이 뒤에 그분도 거의 앞자리쯤에 앉은 거죠. 이 뒤에 앉아 한 두세 줄 뒤쯤에 앉아 계신 권사님 정도 급으로 느껴지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자꾸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아프겠네. 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오를 계속 제가 이제 조금 설교를 듣는데 방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저 설교 중에 자꾸 누가 추임새 오 막 이랬다면 저는 잠깐 설교 중단하고 저기요 그 예배 방해되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마음이 넓은 건지 아니면 습관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미동도 안 하고 계속 자기 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박해가 되는데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좀 한마디 해줘서 저거 좀 그만 좀 하게 말씀 듣는데 방해되니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추임새를 잘 놓는 권사님급 정도 돼 보이는 그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얼마나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면 추임새를 제때 정확한 시점에 놓을까. 여러분 추임새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넣어요. 아멘도 지옥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아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추임새 놓는 사람. 여러분 추임새도 오 감사합니다. 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말을 그냥 합니까?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짜증스러웠지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추임새 넣는 사람이 없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명만 좀. 이런 반응은 예상치 못한 거였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되고 또 딱 10명만 예배 분위기에 틀어지지 않고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딱 맞장구 쳐주면 설교하는 분이 더 신명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도 안 하고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는 잘 모르겠고 추임새는 그냥 아멘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추임새를 자꾸 넣는 그 권사님이 있는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네?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넣어야지 뭘 지금 왜 해요? 이따가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건을 딱 동일하게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한 끗 차이고요. 결국은 나 자신의 마음 태도에 달렸더라고요. 내가 그 추임새 넣는 그 권사님급 짜증이 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두고 미간을 찌푸릴 수도 있고 동일한 사건을 두고 활짝 웃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동일한 사건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증을 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절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맡고 있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리고 우리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전멸시키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래요. 자, 똑같은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있었던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긍정의 반응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긍정의 반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갖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건은 뭡니까? 정말 모세의 말대로 될까? 이게 이제 문제겠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가끔씩 이 중요한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분이 목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말 해주고 싶거든요. 치유 기도 딱 받은 다음에, 아, 당신 이제 병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요. 근데 그거 나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뜻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더군다나 여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애굽의 군대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그게 될까? 그 말대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겠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었는데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연출됐어요. 그러나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게도 역시 갈라진 홍해였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또 따라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벽처럼 쌓여있던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전멸시킵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믿음은 단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긍정의 마인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서도 긍정의 힘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은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코카콜라 옛날에 막 이렇게 그 문구 바꿨었잖아요. 뭐 다 잘 될 거야, 뭐 힘내라, 다 잘 될 거야라고 코카콜라 병에 표지 써붙였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정말?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대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지혜 있으시며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위기에 처한 상황 현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을 가져다 준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결과 그들에게 없던 믿음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지처럼 포위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 1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너 돌이켜라. 직진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돌이켜서 바닷가에다 장막을 쳐라 라고 지시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지시를 모세에게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하신 분은,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3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간 이유가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시작하지 안 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박과 성공의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에이, 한 1년, 2년 하다 망하겠지, 그러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꿈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꾸 이제 매출이 감소되고 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계속 반등이 안 돼, 매출이 안 올라. 그럼 어떤 마음 생길까요?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누구 탓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탓한다니까. 괜히 해갖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 뭐 대출이자 다 받고 다 끌었었는데도 반등이 안 돼. 그때 절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한두 가지냐 말이죠. 꼭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이 악화될 때도 그렇고,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두렵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좋아지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대안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위기가, 내가 만난 그 어려움들이 다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꽉 막혀버린 상황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런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도 그렇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위기 또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고1 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고1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나가,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불치병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선천성 심장병. 어렸을 때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동생의 입장에서 뭐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누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상하게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6남매입니다. 그리고 막내예요. 누나들, 형님들 사랑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외로울 이유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늘 친구들과 놀았어요.
동네에 오면 돌아오면은 동네 친구들과 늘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렇게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외로울까? 그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 외로움을 우리는 교회는 다른 말로 하더라고요. 공허함이라고. 공허함이라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인생 속에 공허함이 있는지. 죄 때문이라는 거. 죄가 우리 인생의 내면에 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큰 구멍이 단지 큰 게 아니라 무적행이라 끝이 없어요. 그 구멍이. 끝이 없는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유한한 자원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어요. 돈으로도 안 메꿔지고, 사람으로도 안 메꿔지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메꿔지는 거예요. 영원한 구멍은 영원한 분만 메꿀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어요. 누님의 질병, 내 안에 공허함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로 부르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정말 싫은 일이었는데, 누나가 아픈 게 싫은 일이었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라는 싫은 감정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왜? 뭘? 날 부르시기 위한.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왠 줄 아세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서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끝도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사방팔방 다 막힌 곳에 있더라도 절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의 빈 자리가 메워졌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제 인생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주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닐걸요? 망해서 오셨잖아요. 뭐가 안 돼서 오셨잖아요. 병들어서 오셨잖아요.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오셨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 내가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과 계획에 근거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늘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홍해를 만나기도 할 것이고, 자주 애굽의 군대 앞에 놓이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위기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위기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를 하게 하죠. 소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떤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늘 그냥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에 파묻혀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인생을? 아니면 두렵고 절망과 원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키면서 다른 사람 다 코 빠져 울고 있을 때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 붙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두려운 일 많고 원망할 일 많고 절망에 빠질 일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혼자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를 알고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고 그 큰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절망스러운 환경, 두려운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회임을 믿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회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과 같은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다 줄 승리를 기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연약한 우리지만, 위기 속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한 삶의 강력한 능력으로 바꾸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믿고 결단하고 주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못 가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답니다. 우리 갈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가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